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시간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을 밝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며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부족한 저희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장대하게 마음에 품었던 신앙의 다짐과 각오들이 미약하게 끝나버린 부끄러운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충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난 1년 동안을 수많은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내년을 위해 새롭게 예비해 놓으신 일꾼들에게도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한 혼란을 안겨놓았습니다. 하루속히 이 혼란이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던 구태 정치를 벗어나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경제난 속에 정치적 혼란으로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겨울 추위마저 겹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자마다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7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8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을 따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앞뒤 좌우 성도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서사,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가를 부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미리암의 찬가, 사무엘상 한나의 찬가, 신약의 사가랴의 찬가, 엘리사벳의 찬가,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노래한 시몬의 찬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찬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고 고대하는 대림절 셋째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시면 그 사람은 영혼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지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주의 어머니임을 증거하고 마리아를 향하여 복 있는 여자라고 할 때 마리아는 깊은 성령의 감명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 그 풍성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이후에 엘리사벳은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마리아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한 명은 구시대 마지막을 매듭지을 아이를 잉태했고, 또 한 명은 새 시대를 열게 될 아이를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가져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막 아이티를 벗은 어린 동정녀입니다. 게다가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기에 혼전 임신이 들통날 경우에 유대 율법에 따라서 공개 석상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처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기쁘게 이 은총의 소식을 전하지만 유대 문화에 익숙한 마리아는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수태할 것이라는 소식은 마리아에게 은총이 아니라 어쩌면 날벼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라 이런 천사의 인사가 어찌 된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이 반문을 듣고 천사가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내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로 여자로 난 자 중 이와 같이 복받은 여인이 없을 정도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놀람, 사색, 반문, 순종, 축복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말씀하시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과 일련의 사건으로,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이런 반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늘 오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언젠가는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예비된 은총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태한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마리아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고 하면 성숙하고 완숙하고 현숙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중세시대 종교화 그리고 동방교회의 이콘, 성당 앞마당에 세워둔 조각상 또는 로마 바티칸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의 아름답고 성숙한 마리아의 모습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마리아의 나이는 최대 14세, 최소 12세로 추정합니다. 처녀가 아니라 여중생 정도의 소녀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되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때는 팍스 로마나 곧 로마 제국의 무력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였다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병자호란 당시에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을 시키는 조혼의 풍습이 유행했습니다. 또는 사투리, 가시나의 어원이 갓쓴 아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처녀 공추를 피하기 위하여
남장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당시도 상황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최대 14세, 최저 12세입니다. 최저 12세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남자가 12세가 되면 그동안 가정에서 교육받은 율법의 내용들을 성전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 일주일간 이산가족이 된 사건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12세 되던 때였습니다. 여자들의 경우에 12세에 들어서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변화,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로마 제국 치하의 힘없는 유대인들은 미리 정혼을 하게 됩니다. 12세 이상이면 이미 율법의 기준으로 보아도 성인이고 신체적으로도 가임기였습니다. 유대 부모들이 딸아이를 로마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정혼을 하고 조혼을 시켰습니다. 마리아로 상징되는 당시 유대 땅의 힘없는 소녀들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나이를 최소 12세, 최대 14세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녀 마리아라고 부르는 호칭은 어쩌면 소녀 마리아로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어린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도 견디기 힘든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때문에 마리아는 어디든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떠난 곳은 천사가 일러준 곳 고향 나사렛에서 약 120km 떨어진 친척 엘리사벳의 집입니다. 300일이나 되는 그 먼 길을 혼자 가는 동안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기에 아마 모진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천사를 만났고 그 음성도 들었지만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마리아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불현듯 찾아온 난관을 품고 홀로 험한 길과 수풀을 헤치고 몇 날 며칠 걷고 걸어서 친척이 사는 외진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자그마치 300리 길입니다. 그런데 이 모진 여행 끝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척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할머니뻘 되는 엘리사벳의 배가 천사의 말대로 이미 임신 6개월이 되어 불룩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뱃속에서 6개월 된 세례 요한은 주를 만나 기쁨으로 요동을 치고 두 여인은 천사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노래를 합니다. 본문에 앞선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장가이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리아의 장가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될 사람에게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구약에도 늙은 사라를 잉태케 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다말에게 시부 유다의 씨를 받아서 다윗의 족보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면 불가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며 동정녀 탄생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어졌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이라는 선포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렇게 구약과 신약 모두 일관되게 메시아가 처녀의 태에서 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창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메시지와도 연결되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약속된 구원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예견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새 시대를 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히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실현을 넘어서 세상 속에 새로운 구원의 시대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자를 선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종종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나타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한나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를 진흙에서 일으키사 권세 있는 자와 함께 앉히시며 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리아의 창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가 아닌 비천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리아를 통한 구원 계획에 부합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자를 높이시고 강자를 낮추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을 선포합니다. 이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억압받고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시편 107편 41절에서 궁핍한 자는 높은 곳에 두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보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높이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마리아의 창가는 하나님의 관심이 약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강한 자의 권력을 전복하고 약자를 높이신다는 점에서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6절로 4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개인적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54절로 5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46절에서 47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이라고 말한 배경은 무엇이며 이는 구약에서 어떤 신앙적인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찬양을 전통적으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의 형태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쁨을 표현하는 태도로 마리아의 찬양과 닮은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마리아의 찬양이 가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48절에서 노래하듯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라며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여종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은 여자를 가장 천하게 부를 때 사용되던 둘레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의 여성 단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종이란 그런 단어보다 계집이라고 의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자기를 비천한 계집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자기 처지, 그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자기 형편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비천함을 존귀함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에서 종종 비천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외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준수한 형들에 비해서 볼품없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는 외적인 비천함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평가와는 달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49절에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는 고백은 욥기 42장 2절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뜻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요한과 예수의 초자연적 잉태와 출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욥기 5장 11절에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를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는 방식으로 정의를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에서 표현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속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3절에서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라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궁핍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성품을 드러냅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긍휼을 담고 있으며 마리아의 찬양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에 줄인 자와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도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신실한 약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54절에 나오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긍휼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해온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신실한 언약을 유지해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노래한 하나님의 신실한 긍휼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내 긍휼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세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구약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이루어 가심을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5절의 말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창가 속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세 가지 각성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라는 이 말씀은 바로 도덕적인 각성을 나타냅니다. 성경 속의 그 이야기들 중에 오만한 자나 권세 있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복음은 교만함을 제거하는 특효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 사람들의 교만과 오만은 저절로 치유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본래의 모습을 찾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심으로 공의를 심판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욥기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11절에도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고 도덕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도덕적 각성을 하게 하여 낮은 자리에 머물도록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52절에 나오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는 말씀은 사회적인 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종말을 고합니다. 본래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평등한 인간으로 하여금 지위와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로 만들고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로 구분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모순은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권세 있는 사람도 없고 비천한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복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요, 친구요, 이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사도행전적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줄인 자들을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53절의 말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은 경제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문화나 전통이 없거나 무시당한 자본주의적 사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자가 이익을 취한 만큼 부를 축적하는 탐욕의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권력과 유착한 특정 자본가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를 쌓아놓고도 더욱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온갖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나 절대 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 빈민들과 근로자들과 낙후된 농어촌 서민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과 상대적 빈곤감이 주는 의식주의 문제 속에서 교육적인 혜택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조화가 해결되는 사회가 바로 기독교적인 사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조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적 사회는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사회이며 초대교회의 통용이 허용되는 그런 공동체, 모든 사람이 서로의 행복과 평등을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 속에는 이 같은 경제적인 각성도 반영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셔서 큰 일을 행하셨음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비가 대대에 걸쳐서 이어짐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배고픈 자를 채우시며 권세 있는 자와 부유한 자를 낮추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리아의 창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 각성, 사회적 각성, 경제적 각성을 명심하시고 그 기반이 되는 영적인 각성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찬가를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구원 계획,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과 공동체, 개인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정의를 실현하고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찬양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1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이후 초청 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권면하신 결실을 맺으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마음과 정성을 모읍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김부종 장로님께 한 구자 3만 원씩이니까 문의를 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김윤아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송우미자 권사님께서 적십자병원 201호에 입원하셨습니다. 함께 전화나 아니면 직접
여건이 되시면 직접 방문하셔서 위로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은퇴 장로님께서 서예 작품을 출품하셔서 서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7일 화요일까지 통영시민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전시가 계속됩니다. 제30회 통영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총회 결과로 우리 교회 박성용 장로님께서 서기로 선출되셨습니다.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이 나왔으니까 구역별로 아직 수령하지 못한 분들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참고하셔서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는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